그 방송에 보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쭉 그 보도를 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이제 방송에 내보내죠. 거기 보면은 지금까지 그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공개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그 1등 될 확률이요. 로또 1등 확률이 814만 5천분의 1이래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됐죠? 왜 안 되냐면은 여러분이 되려 그러면은 814만 5천 명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살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뭐라고 통계가 나왔냐면은 배다른 최 씨가 16억을 이제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감옥 가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소금장수 천 씨가 12억 8천이 됐습니다. 물론 가정은 다 깨지고 자살했다. 그 내용들. 여러분 이제 그 들어가가지고 한번 찾아보면 될 수 옵니다. 18억을 벌은 D 씨는 주식 투자로 자살했다. 그 부인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189억을 받은 189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C 씨는 2003년도에 5년 만에 다 탕진하고 지금 구속돼 있다. 이런 내용들. 14억을 받은 김 씨는 8개월 만에 탕진하고 구속돼 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종구도 있겠지만은 뭐 그것을 받자마자 뭐 기부도 하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이게 돈이란 것이 이게 겁나는 것이구나. 갑자기 여러분의 갑자기 돈이 뭐 몇십억이 들어왔다 할 때 사실은 참 그걸 당황 안 할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볼 때 오늘은 경제에 대한 관입니다. 경제라고 할 때는요, 돈을 움직이는 시스템 보고 경제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요걸 말하자면 꼭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 세계보고만은 이거거든요. 제자와 경제입니다. 요 두 개가 동시에 딱 평행선에 이룰 때 세계보고만 돼, 전도가 되죠. 전도라고 할 때는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동시에 될 때마다 하나님 언제든지 전도 운동을 탁 해요. 아무리 물이 있고 아무리 뭡니까 저게 절벽이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물이 절벽하고 딱 만날 때 폭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이 두 개가 만날 때 세계보고마 전도가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 대학생들은 이 두 개를 준비하라니까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제자는요,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는 삐지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이 좀 하다 보고 목사님들이 하다 보면요,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때 제자는 뭐하냐? 딱 보고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의 사람들은요, 오만 대가 이야기 다 합니다. 제자. 두 번째 보세요. 경제입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농경사에서는요, 여러분 농경사에서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물건을 갖다 이게 내가 장로님 필요하면 장로님 필요한 거 드리고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값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값을 매기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뭐 표시를 해가지고. 그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돈 전체를 갖다가 움직이는 걸 보고 경제라 그래요. 시스템이죠. 돈의 시스템. 자, 오늘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세 가지가 답을 낼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뭐 성탄절도 아닌데 오늘 지금 마태복음 2장 말씀은 성탄절 메시지거든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 잘 들어보세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세 가지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경제가 안 전에요, 복음적이 되어야 돼요. 복음적이 안 되면 아무
조금만 있어도 그건 큰일 납니다. 복음적이 돼야 돼요. 여기서 뭐가 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복음적인 여기서 경제가 나와요. 복음 안에서 복음적인 경제가 나와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복음적인 경제관이 나와요. 이게 정립이 딱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학생들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데서 돈이라도 참 이게 참 쉬운 게 거든요. 그 프랑스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대화했다 안 합니까? 프랑스 국기가 1789년에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유, 뭐 평등, 박애 해가지고 빨간색, 흰색, 파란색이 되죠. 그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 어떻게 대화했냐면은 우리나라 국기는 돈을 상징하는 거래요. 왜 그러니까 세금을 딱 보는 순간요 열이 팍 오는데 빨갛게. 그러다가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대요. 하얗게 세금을 내고 나면 멍 맞아가지고 얻어터져가지고 파랗게 된대요. 맞죠, 그죠? 아, 재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 성조기도 똑같은 거래요. 세금을 딱 보는 순간에 별이 보인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그게 선진국이거든요. 선진국 사람들은 나라는 부자인데 개인은 가난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맞벌이 해야 돼요. 나이가 18세 딱 넘잖아요. 그러면요 부모에게서 딱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18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집에 엄마 아빠 살고 있다. 어머니 용돈 드리고요 집세도 내야 돼요. 아멘 안 하는가 봐. 시집가고 결혼해가지고도 뭐 돈 일단 경제관이 빵점이라. 알겠죠, 그죠? 어른들도 왜 아멘 안 해요? 그래, 일 아멘 해줘야 이제 아이들 돈을 낼 거 아닙니까? 돈 받아내라니까, 집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돈 없다. 여러분, 아르바이트 돈 벌어 해요. 아멘이죠? 그거 해야 돼요, 그거요. 그게 경제관이라니까. 근데 그 경제관은 여기서 나옵니다. 복음적 경제, 복음적 경제관. 자, 복음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언약적입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부터 10절. 누가 예레미야 35장 14절을 딱 찾아놓고요. 제가 말할 때 읽으세요. 지금 찾지 말고. 예레미야 35장 5절로 10절 보면 여기 누가 하느냐면은 레갑 신앙이 레갑 자손이 나와요. 이 레갑 자손이 그 밑에 후대들에게 내린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에게 받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대학생이 찔리죠?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 집을 지어서 무소유죠. 집을 지어서 정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한 거죠. 유목민으로 살아라. 이렇게요. 세 번째 뭐냐면 취급을 가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도원을 경작하지 마라. 이스라엘의 주식이 포도입니다. 이게 이제 음료거든요. 이스라엘은 음료지만. 근데 이걸 갖다가 노아가 많이 먹어 취했죠. 그죠? 많이 먹으면 취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간에. 근데 레갑 후손들에게 준 언약이 이 세 가지였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다시 말하면 이건 뭔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실이에요. 아주 의미 있죠. 그죠? 누가 빨리 예레미야 35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한 사람이.
아멘. 자 보세요. 언약을 딱 받았단 말이죠. 언약적인 부분을 오늘 뭐가 넣냐면은 레갑 자손 가운데서 요나답이에요. 요나답. 이 요나답이 누구냐면은 레갑 아들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적어놓고 설명해 볼게요. 언약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면 돼요. 언약이 생명이 돼야 돼요. 요게 레갑 자손의 아들이 레갑 아들이 요나답인데 요나답이 누구냐 이라면요. 요나답은 이걸 완전히 생명관계로 뿌리내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후와 함께 요나답이 손을 잡고요. 바알을 섬기는 아합을 멸망시킨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알고 보면 레갑 아들이 요나답인데 이 요나답이 예후하고 합쳐가지고 왕이죠. 합쳐가지고 아합 왕을 침몰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요 우상을 멸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렇게 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오늘 예레미야 35장 읽어보면 너무 흥분해가지고요. 요나답 불러 이렇게 말해요. 요나답한테 너희가 승리했으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가 건배를 하자 이렇게 말했죠. 그때 요나답이 읽었죠. 요나답이 뭐합니까? 우리가 선조에게서 받은 언약을 파기할 수 없다. 언약을 완전히 생명처럼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을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이요 유행을 따라갑니다. 지금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1984년생까지는요 조금 85년생부터 뭐 하자니까 결혼 필요 없어. 애도 안 낳아도 돼. 혼자 산다. 이런 주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게요 시대가 바뀝니다. 이제 그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복음적, 언약적, 생명적인 부분들을 자꾸 파기시켜요. 이거를 간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레갑 아들 요나답이 이거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았는데 뭘 간직하냐면 이 언약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래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예레미야 35장 14절 봐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포도주가 잔치를 하자 이러니까 뭐합니까? 그 대사 딱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에게서 받은 언약을 파기할 수 없다. 이러니까 뭐라고 성경에 놓습니까? 맞다. 예레미야가 시험한 거죠. 그들이 이것을 잡고 있는가 안 잡고 있는가 시험한 거죠. 예레미야 뭡니까? 옳도다. 봐라. 왜 이 민족이 망하느냐? 언약을 파기해서 망하는 거다. 저 요나답은 언약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게 많습니다. 대학생들이 세상 나가면요 흔들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요게 경제하고 뭔 상관이냐? 여러분의 직업을 이렇게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이제 다음 주에는 헌금관, 그 다음에 이제 가정관, 결혼관이 딱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아멘? 안 나오면 큰일 나요. 그러면요, 조금 기분 나쁘면 흔들릴 겁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 뭐가 노느냐? 언약적, 생명적, 여기서 영적인 사랑이 놓여요. 자, 보세요.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들이 이걸 지키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 먹지 마라.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집을 짓지 마라. 유목민 생활입니다. 떠도탱입니다. 그래 보세요. 포도원 경제하지 마라. 직업도 갖지 마라. 어떻게 살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 하면.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어요. 이분들이 레갑 자손이 유목 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벨론이 내려와 가지고요 주전
780년에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쳐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와가지고 580년에 남쪽 유다를 칩니다. 바벨론이 와가지고 남쪽 유다를 전부 쳐가지고 데려갈 때 남자들은 다 잡아갔어요. 잡아갔는데 유일하게 안 잡혀간 사람이 있습니다. 해성녀예요. 세리, 창녀, 목동.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거기에 포로에서 제외된 사람이 남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레갑 자손이라. 어디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요 딱 남겨두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앙을 안 당했냐? 아닙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하고 잘 연결시켜 보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로와 지향해서 이 사람들을 넘어가게 했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 봐보세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분들에게 뭘 알려준 거예요. 뭐 알려줬습니까? 메시아를 예고한 겁니다. 이걸 위해서. 참 멋있죠?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언약의 혈통, 언약의 가문의 주인공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남기셨다. 그러면 이 시대에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하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언약적, 생명적,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 그거를 제자 경제 가지고 성취시켜라. 이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언약을요 전달한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메시아 탄생을 누구한테 제일 알느냐? 오늘 봐보세요. 이 동방박사 세 분들이 이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성취하시구나. 구약 성경의 예언의 언약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놓치고 딱 이 축복을 언약적, 생명적, 영적인 축복을 누린 사람들에서 이거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멋있죠, 그죠? 너무 멋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 없다,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많이 가지면 얼마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돈 자랑, 지식 자랑, 건강 자랑 하지 말라고요. 왜요? 돈, 지식, 건강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랑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자랑하면 안 되느냐? 한만 후부를 보면 세계 날아가 버려요. 봐보세요. 그 똑똑한 사람이 딱 가쁘니까 보세요. 뇌 문제 오니까 아무 기억 안 하는데 돈? 당장 병 걸리면요 계속 갖다 보여야 됩니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이건 회장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솔직히 저분이 지금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전혀 방송에도 안 내보내잖아요. 왜냐합니까? 싹 막 카바 시켜놓고 뭐쏙 돈 갖다 밀어 붙이면 돼. 복음적.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적 경제 요거를 안 잡는 겁니다. 이러니까 경제 자체가 어디로 가느냐 이래 갑니다. 여러분 나가가지고 불신이야기 듣지 마세요. 불신이야기. 창세기 3장, 6장, 11장 경제 이게 뭡니까? 육신경제, 우상경제, 성공경제. 이거 보세요. 육신경제. 네가 돈이 있어야 그래도 시원시원할 거 아니야. 그게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이분들은요. 가치입니다. 가치.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실 것이다. 이거 보세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청년 대학들의 가정 가문 통해서 언약을 전달할 것이다. 그리스도 언약을.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세상 경제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보세요. 완전히 이게요 흑암 경제로 가는 거예요. 흑암 쪽으로. 어떻게 해요?
재앙경제로. 지금 보세요. 재앙경제. 두 번째입니다. 타락경제. 세 번째 보세요. 멸망경제. 다시 말하면 돈 자체가 전부 사람을 재앙 쪽으로, 타락 쪽으로, 멸망 쪽으로 이래가지고 고통 쪽으로 가요. 이리 가면 됩니까? 똑같이 쓰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쓰는 돈인데 이게 이리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걸 보고 허감경제라 그래요. 타락시키는 데는요, 보세요. 재앙, 타락, 멸망 쪽으로 돈이 계속 갑니다. 이리 가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뭐합니까? 메시아 오실 줄 알고 이분들이요, 황금과 유황과 묘락을 늘 준비한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 꼭 준비하세요. 교회가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고,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전도운동할 때 여러분요, 교회를 딱 드릴 수 있는 걸 준비해놔야 돼요. 준비해놓으라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날 없는데요. 그 말도 맞지만은 여러분이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대학 전이기입니다. 빛의 경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 흐름과 경제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요. 경제 흐름, 경제 구조. 아드 다마스라고 하는 미국의 5대 기업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나도 찾아보세요. 아드 다마스. 이분이 교회를요 700개를 세웠어요. 여러분 미국 일사도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그 안에요 굉장한 손들이 많습니다. 저 나라는 함부로 안 무너집니다. 이 아들 다마스가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돈을 쓰는 순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헌금이다. 돈을 쓰는 첫 순서, 헌금. 두 번째, 이분이 말했습니다. 저축이다. 헌금, 저축. 세 번째, 보험이다. 네 번째는 의식주다. 다섯 번째는 주택이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 경제 문제 안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요 완전 성경적이에요. 빛의 경제. 여러분이 돈을 쓰는 순서입니다. 헌금. 이건 다음 주 헌금 놓을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못 버는데요, 지금 하세요. 많이 벌죠, 못합니다. 아까워서. 이제 그게 여러분 이제 죽는 길이에요. 그게 무덤이에요. 돈이 무덤이에요. 무덤. 여러분을 죽이는 함정이 돈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세요. 여러분이 용돈 조금 받을 때죠. 그때 지금 헌금하세요. 11조도 하고 그거 가지고 떼고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저축을 해요. 꼭 해요. 언제 문제 올지 몰라요. 보험을 넣어요. 보세요. 의식주, 주택 이렇게. 자, 결론입니다. 여기서 뭡니까? 복음적 경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뭡니까? 이게 나와요. 전도 경제. 전도 경제가 뭡니까? 전도 경제가 일어나야 대청 시대가 와요. 대학 청년 때 전도를 위한 경제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찾아내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경제 흐름과 경제 구조를 우리 대학생들이 갖고 오는 이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적 경제 여기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요걸 해놓고 제가 다음 주간에 헌금과 설명해 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숨은 경제입니다. 숨은 경제가 뭐냐면은 이 보세요. 하나님은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에게요, 진짜로 1번을 아는 1번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과 중직자분들에게 하나님은 숨은 경제를 주실 것이다. 숨은 경제가 나와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봐보세요. 엘리야 시대 때 오바다. 이거 보세요. 이런 분들이 숨은 경제 중직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그래야 영산업의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중직자 시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청년들에게 준비를 하니까요. 준비를. 하나님은 여러분이 월급 받는 가지고 전도 선교한다. 사실 힘들 겁니다. 왜 힘드냐? 월급은요 딱 놓고 회사에서 월급 줄 때요, 이거는 먹고 살고 이거는 헌금도 하고 이거는 일할 안 줍니다. 딱 필요한 것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 선교합니까?
말이 맞거든. 내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는데 어떻게 헌금하냐. 그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숨은 경제가 와야 돼요. 숨은 경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 붙들어 만드셔야 돼요. 1번 속에 들어가라. 그러려면 절대 이분 못 이깁니다. 이건 못 이깁니다. 한번 보세요.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은 숨은 경제 주신다.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 경제입니다. 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집안, 그 다음에 똑똑한 집안 아이들이 부모가 돈이 많다. 그러면 감사하죠. 그런데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죠? 아이가 막 운동을 잘하죠. 운동을 잘하는데 뭐 공부도 잘하고, 그다음 몸도 건강하고,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뭐 몸 뚫으면 건강해라 안 합니까? 그 말은 뭐 공부를 못 한단 말이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은 다 안 줘요. 한 사람에게 다 안 줘요. 그래서 보통 뭐 보세요. 말을 못해서 뭐 눈이 낀 게 박잖아요. 잘 못해서 뭐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안 줘요.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잘 보고,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겁니다. 렘넌트 살리는 경제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요, 렘넌트 실험입니다. 인턴십 가르쳐야 됩니다. 경제 흐름 경제. 우리 대학생 중에서요, 보세요. 경제 흐름 경제 구조 아는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인턴십 멘토. 이렇게 장학금도 주고, 그래야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나와요. 렘 시대가 나와요. 일나요.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키신저 한 명을 키우려고요, 한 달에 갖다 분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모든 스포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갖다 부다 납니까? 봐보세요. 그러니까 인물이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키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꼭입니다. 복음적 경제관에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레갑자손. 굉장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신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복음적 경제, 요게 안 되니까 반대로 와보세요. 경제 이리 가는 거예요. 제한 경제로. 여러분이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이 회사 가가지고 맨날 불신자 사장님, 불신자들요, 신부름마다 여러분 또 당합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기계로 봅니다. 기계로. 돈 버는 기계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다 말하면 불신자 신부름마다 갈랍니까? 여러분은 빛의 경제, 전도 경제, 숨은 경제, 렘넌트 경제 주역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복음 경제 주역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응답의 주역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